저는 하나님이 나를 나로 지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을까? 어쩜 이렇게 나를 나처럼 지으셨을까?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 어머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그냥 감사해요. 나에게 그냥 이 늙으신 어머님을 나의 어머님으로 지정해 주신 그 은혜가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나의 태생적 운명과 미래적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 60의 평생 태생적 운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적 삶의 방향,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감사해요. 그런 목사님 그냥 다 감사만 하나요? 아니, 간간히 내가 왜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좀 회의감도 생겨. 그리고 내가 부잣집 아들로 좀 태어났으면 나의 운명이 더 좀 잘 바뀌었을 텐데, 좀 이런 생각에 아쉬움을 가질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나로 지으신 것이 그냥 감사할 뿐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까지 이끄셨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수저 계급론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수저 계급론이 뭐지요? 부모님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계층을 분류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아쉬운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 젊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못 사는 것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어려움 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그냥 동수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가난하고 볼품없고, 그래서 초목사같이 이렇게 그냥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흙수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금수저 있어요? 저 엊그저께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이재용 삼성 회장이 그 아들이 해군 장교로 이제 임관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재용하고 또 이제 이혼한 그 아내가 이제 같이 이렇게 거기 참여해서 같이 계급장을 이렇게 달아주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담았더라고요. 그냥 뭐 기자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그냥 그 모습을 막 사진 찍고 이제 그 이재용 삼성 회장의 아들 정도가 돼야 이제 금수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는데 막 기자들이 막 따라붙고, 그래서 오늘 지금 어디 가시느냐 그러면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고, 어느 교회로 가시냐면 나 가락중앙교회 가라, 이렇게 막 기자들이 따라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흙수저예요. 요새는 이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를 좀 더 세분화한대요. 그래서 쇠수저도 있대요. 또 플라스틱 수저도 있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똥수저도 있대요. 이건 흙수저보다도 더 안 좋은 그러한 신분의 똥수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아파요. 씁쓸한 생각이 확 들었어요. 살면서 후천적인 자기 노력, 자기 능력, 이걸로 좀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이런 세상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선천적인 부모 찬스, 선천적인 부모 찬스를 이렇게 등에 업고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냥 뭐 옆에 그냥 스포츠카가
쫙 옆에 이렇게 지나가더니 신호등에 딱 서요. 저는 이제 박 목사하고 봉고차 타고 이렇게 갔는데 봉고차 옆에 스포츠카가 이렇게 파란 색깔 스포츠카가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스포츠카. 근데 아주 젊은 사람이 언뜻 볼 때 뭐 20대 중반 정도나 됐을까요? 그것도 또 뚜껑 열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지. 네, 뚜껑을 탁 열고 그냥 탁 핸들에 손을 올려놓고, 그래서 제가 우리 박 목사에게, 박 목사, 이제 박 목사가 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식이 많아요. 예. 비록 자기는 똥차를 타지만 그러나 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박 목사, 저 차는 얼마 정도나 할까? 아, 목사님, 저 차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돼요. 아, 저 20대, 언뜻 볼 때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저 청년이 어떻게 4억, 5억짜리 차를 저렇게 탈까? 부모님 잘 만나서 그렇겠죠. 박 목사도 그 박 장로님 부자 아닌가? 저는 흙수저예요. 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별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이런 부모님을 이렇게 붙여주셨나요? 하면서 원망하면서 다른 집으로 가는 아기가 있나요? 참, 예.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렇게 그냥 막 뼈 빠지게 이걸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엠포 세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엠포 세대들은 뭐예요? 네? 결혼 포기하고, 자식 낳기를 포기하고, 직장 구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아,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그냥 가난하셔가지고 나한테 힘도 제대로 뒷받침도 못 해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한숨을 짓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아하, 이게 태생적 이방인, 태생적 고자, 흑수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즉 선민 유대인에 비하면 이방인의 이 모습이 너무 볼품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내셔서 나를 내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언제나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갈라내시리라,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고자들, 유대인이면서도 고자들, 그들은 또 뭐예요? 율법의 고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마른 나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도 없는 나는 전적인 흙수저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 마음이 아파요. 이방인 이렇게 볼 때도 마음이 아프고, 이 고자를 볼 때도 마음이 아프고. 유대인들은 민족적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네 민족의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면 한순간에 모여요, 저들은. 왜? 민족적 혈통이 끈끈해서.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돈 챙겨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밖에서 살다가도 자기네 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자기네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끈끈하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그런 백성들, 우리끼리 더욱더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 배척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유대 사회 안에서 적응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안에서 이방인들이 고통을 겪고 사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는 흙수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수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흙수저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같은 유대인들끼리라도 이 고자들은 육적으로는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적 육으로는 남자 구실을 못하고 혼은 뭐예요? 혼은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가? 라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율법에. 그러니까 영혼, 육 전부 다 정말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방인이나 이 고자나 전부 사회적인 어떤 신분 상승 이거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둠과 그늘에 그냥 이렇게 묻혀서 살아가야만 되는 천시받는 백성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과 고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멸시당하고 천시당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감찰하시는 거거든요. 저들을 권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이방인, 고자 이런 억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금수저 아니잖아요. 근데 비록 흙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은 흙수저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비록 세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시느냐? 바로 이 이방인과 고자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이제 지나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최 목사야말로 근본적인 흙수저 아니겠어요? 응? 옛날엔 다 흙수저였지만 그러나 최 목사는 아주 흙수저의 삶을 살았어요. 자칫 잃은 양이 되어 세상에 버려질 뻔했어요.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신 거 생각하면 정말 놀라워요. 자칫하면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버려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이렇게 존중받고 산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존중받는,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뻔했는데, 네? 그래서 이방인과 고자보다 더 낮은 삶을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최 목사만 그런가요? 네? 우리 성도들도 흙수저였다면 흙수저인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 예배하는 존재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신 거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나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이전과 이후가 가장 많이 달라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많이 그 신분이 달라진 사람이 누구냐? 저라고요. 이광희 권사님도 하나님 만나서 그 신분이 달라졌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응? 저와 이광희 권사님만 바뀌어졌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우리 다 흙수저였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금수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과 고자에게 과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과제를. 왜? 회복과 소생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이런 얘기하지 마라 이제. 절대로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고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마른 나무라. 이런 얘기하지 마라. 너들 옛날에는 이런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존중받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니 더 이상 나는 이방인이라, 나는 마른 나무라, 이런 얘기하지 마라. 소망 없다고 얘기하지 마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나는 본래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심령에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금수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니 절대로 나는 흙수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의 신분이 어떤가 하면서 수저 계급론을 들먹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나는 금수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생적 신분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지금 주시는 과제는 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연합하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방인에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녀가 그 부모와 연합하고 아내가 그 남편과 연합하듯이 이방인도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섬기는,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은 예배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에는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겨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이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유대인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섬기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예배의 사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배하는 존재로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만 잘 드려도 받을 축복이 넘친다.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예배에 최선을 다했더니 감당할 수 없는 이 축복을 지금 이렇게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축복이구나. 우리도 지금 다 이방인 아니겠어요? 유대인의 시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다 이방인 아니겠어요? 근데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당시에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세상에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담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치지 않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어라, 그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써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참 놀라운 사명이에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38년째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사람은 다 저마다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한평생들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 놀라운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방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저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이방인들도 우리는 안식일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이방인들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즉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을 반드시 지켜라. 주일에 육적인 일, 쾌락의 일 쫓지 말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히 여기며 이방 풍속 따르지 말고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라. 거룩한 날에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복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저는 이렇게 받은 복이 없을까요? 아니,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이미 받을 복을 받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배하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주의 성소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보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 각각의 손길들마다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이렇게 이방인인 나도 지금 이렇게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방인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켜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언약,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하니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정성을 품은 신앙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앙계약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켜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내주신 과제를 잘 실행하면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즉 성산으로 인도하리라, 성전에서 기쁘게 하리라, 예배를 받아주리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존재로 삼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게 될 것이고 이방인이 거하는 성산이나 성전이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렇게 쓰임받고 있고
그리고 주일마다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지금 이방인 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는 성전과 상관없는 이방인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있었지만,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존재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로 이렇게 지금 쓰임받고 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이 구약시대에 내려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걸 감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고자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자된 너희들 잘 들어,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동안 뭐예요? 고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고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라. 율법에는 너희들 못 나오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율법을 폐하고 다시금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테니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에 집착하시는가? 안식일에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거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고, 주의 성전 뜰을 밟고 주의 제단에서 나오는 생명수로 이 가란 목을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그동안은 예배 못 나왔지? 이제는 안식일을 잘 지켜서 예배해. 그리고 또 어떤 무엇을 또 왜 사명을 주시나요?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라. 내가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를 잘 깨달아서 그것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너희도 소중하게 여겨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해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하시는가를 보고 우리도 그 관심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아니겠어요? 신앙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뻐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저는 신앙의 방향, 신앙의 질, 신앙의 깊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대로만 살면 얼마든지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고자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전부다.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 때에 이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천국 티켓이다. 말씀만 놓치지 않고 살면 된다. 왜?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나를 불러주시고, 언약에 따라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언약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언약에 따라서 나를 구원하시니 세상 것 다 놓쳐도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으면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볼 때마다 막 짜릿짜릿하고. 그래서 최 목사가 제일 기뻐하는 게 아침에 출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이번 주엔 제가 좀
많이 바빴어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머님이 손만 다치셨는 줄 알았더니 그냥 이렇게 고관절에 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또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또 어머니 입원시키고 수술시키고 또 찾아뵙고 해서 막 정신이 없었어요, 지난 한 주. 그래서 뭐 어머니 무슨 뭐 수술한 게 그게 무슨 뭐 급한 게 아니라, 제일 아쉬운 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목양실에 가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이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김장한다고 또 이제 조금 좀 앉아 있어 보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김장한다고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걸 놓친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른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좀 이루고 싶은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저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었어요. 우리 성도들 그냥 뭐 긴 말씀이 아니어도 날마다 말씀을 먹는 일에 쉼 없이 게으름 없이 날마다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자에게 너 안식일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즉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기념물과 이름을 주리라. 와, 기념물과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동안 네가 비천한 존재로, 즉 흙수저로 네가 살아갔지만 이제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네가 금수저로 이름을 알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시체를 만진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고, 문둥병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혈루병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고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마음껏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이름이 남겨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이 빛나는 이 이름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도 남고 이름도 남고 족적도 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방인이고 고자와 같은, 즉 흙수저와 같은 우리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수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즉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은 뭐예요?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아요? 흙수저들 모아서 다시금 금수저로, 그래서 이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게 하고 하나님의 금수저로 속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귀한 존재로 세워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에 지금 내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아시겠어요?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또 모으는 그 무리 안에 내가 지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흙수저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셔서 금수저로 지금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최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금수저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수저 계급론 운운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금도 건져주셔서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운명론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써주실 것인가에 이 사명론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흙수주에서 건져주시어 금수저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영적인 금수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